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7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사흘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계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노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셨나요? 묵상하신 것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깨닫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나는 독불장군이구나. 여러분 독불장군 아세요? 독불장군. 네. 최기의 아세요? 최기의 경일기. 독불장군. 여러분, 이 내용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독불장군, 최기의 경일기. 예. 고집, 이기적인 것,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것,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든 듣지 않는 것, 옹고집스러운 것, 그게 바로 독불장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는 독불장군식의 사람이지 않을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요나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요나 지난 시간이 어땠습니까? 좋은 해피한 시간이었나요? 아니에요. 요나가 지난 시간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는 단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옳은 대로 사실은 그가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 니느웨는 하나님 이방민족인데 무슨 저 이방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 성읍에 직접 찾아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날 앞에, 하나님 발 앞에 이르렀으니까 너희들 회개해 이 말을 하라고 합니까? 저들은 이방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민족이에요, 유다민족. 그들은 우리의 적이고 망해야 될 나라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다. 아니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건데, 망해야 될 나라를 살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들은 망해야죠. 그런 마음이 아마도 잠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유다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저 나쁜 놈들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상종 못할 나쁜 것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저들은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족속이야라는 그 교육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겨진 이 생각이 이 요나를 스페인으로 가게 된다. 니느웨가 아니라. 무섭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나에게 새겨진 이 생각들, 이 마음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내 어릴 때부터 세워진 내 개똥 철학,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나라는 이 엄청난 방어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튕겨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말하니까 몰라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혹시 그런 거 속에 없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거 없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독불 장군이라고 얘기했어요. 나 독불 장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독불 장군, 마이동풍, 세기의 경일기, 그런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참 동안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를 한 이틀간 못했어요. 빨리 준비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아, 내 같은 독불 장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내같이 못돼 먹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제가 제 방에서 이틀간 말씀 준비를 못했어요. 스스로 독백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내려놓는다고 묵상이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런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나 그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니느웨가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뱃사람들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그들이 다른 자신들의 잡신들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 제비 뽑기,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요나가 믿는 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맛보게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나가 사실은 거기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나를 똑같은 이방인이 니느웨로 보낼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뱃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요나,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게. 우리가 믿을게. 기적의 하나님이네. 살아계신 진짜 참 신이시네. 놀랍네. 너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것 같아. 요나 생각에 이런 건가? 이러려고 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건가? 이들처럼 내가 혹시나 거기 갔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는 책임감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에이, 나 그냥 죽어버리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겠지.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나를 바다에 던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두 가지 다양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내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 다 죽겠구나. 그 바다에 나를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잠잠해지잖아요. 뱃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그 수십 년 동안 내가 바다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 세상에. 그들도 처음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 일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물풀에 막 목이 기감기고 파도에 어프 하면서, 와, 내가 바다에 뛰어들긴 들었는데 진짜 죽겠네. 내가 갑자기 바다에 던지세요 말을 하긴 했지만 막상 바다에 들어오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막상 들어갔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통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요나를 집어삼켜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아, 이 물고기 누가 보내준 것 같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안 죽겠구나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쭉쭉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요? 회개가 나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의 철저한 회개가 물고기 뱃속 3일 동안에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가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뭇에다가 뱉어내라. 그래서 요나가 뭇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태풍을 만났잖아요. 바다에 빠졌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나를 집어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는 이런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땅을 밟았다. 그 땅을 처음 밟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네, 어땠을까? 어저께 우리는 뮤지컬 봤잖아요.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방주를 탔던 그 가족들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처음 그 발을 그 땅에 내딛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잘못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너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싶었는데 드디어 디뎠네요. 요나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물풀에 감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상자 안에 있는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한번 땅에 발을 디디며 죽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가끔 암이나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다잖아요. 낫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잖아요. 아마 요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 요나에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1절에 2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주님께서 또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또다시 1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절을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이 말씀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어요. 너 다시 내가 시킨 대로 어떻게 할래?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죠.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거는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아 요나야 미안해. 그냥 좀 불편하고 힘든데 가주면 안 될까? 이거 아니에요. 가라라는 거죠.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토를 달 수 없어요. 다른 이견도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1장을 기억하시죠?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바로 어떻게 요빠 항구로 갔잖아요. 요빠 항구로. 배 타러.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니느웨로 갔어요. 1장하고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죽다가 살아나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게 바로 보이잖아요. 곧 길을 떠나. 잠시 망설이고 잠시 그래도 가면 될까? 이게 아니라 곧 간다. 곧 간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라는 거죠. 화면 띄워주세요. 예, 첫 장부터. 예, 니느웨가 어디인지 보세요. 저 지도에 보면요, 왼쪽에 보면은 왼쪽 아래쪽에 빨간 줄이 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아몬 밑에 모압, 에돔 족속 위에 예루살렘, 저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아수르 제국에 저기 보면은 유브라테스 강하고 히데겔 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넓은데 저 위에 니느웨라고 찍힌 거 보여요? 거리가 엄청 사실은 멀어요. 저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서 갑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예,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아수르 제국의 초기 아수르 제국이 때 초록색 저 보이죠? 중간에 초록색. 예, 저 왼쪽에 유다 보이시죠? 유다 아래쪽에 유다가 여기 있어요. 유다가 여기 있고요. 초록색이 초기 아수르 제국. 나중에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대제국 아수르가 되었어요. 전부 다 이 빨간 거 보이는 거 다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 정도로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거대한 제국. 전부 다 저게 아수르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 위에 뭐가 있나요? 니누에, 니무원.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이게 니누에 성 남아 유적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모술이라는 지역이에요. 미군이 이게 이 사건 그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게 니누에 성벽이 저리 남아 있어요. 여러분 니누에 저기 니누에 성벽이에요. 발굴하고요. 발굴이 되었거든요. 저기 니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의 성벽이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성벽이 커요. 근데 저 성벽이 지금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다 무너졌는데 남은 게 저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이게 말고 하나 더 없나? 미안해. 앞에. 하나를 제가 안 올린 모양이네요. 저 뒤에 보면요, 허허벌판이에요. 저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저 옆에 조금 남아있고, 뒤에는 허허벌판이에요. 초원. 다 많이 해버리고 남은 성벽이 남아있는데, 저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벽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런 문이 엄청 많았겠죠. 예루살렘 성전도 문이 4개였잖아요. 저것처럼 저렇게 해서 성벽 안에 문이 저런 거대한 성벽이 엄청 둘러싸여져 있었고, 안에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저 얼마나 넓었으면요, 사흘길을 걸어가야지 그래도 한번 둘러보는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한 3일에서 5일간 빽빽하게 돌아다녀야지 구경 다 가능하잖아요. 서울. 그것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때는요,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어요. 걸어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둘러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아마 요나가 들어가서 돌아봤을 거예요. 와, 이건 유다하고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구나. 돌아보고 엄청나게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오늘날 지금 창원시 인구가 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 여러분 빽빽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인구 밀집 지역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느냐,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뭐라고요? 사흘 동안에 돌아봤는데 외치기를 얼마 동안? 하루 외쳤어요. 하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충 외쳤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요, 사흘이 아니고 일주일에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목소리가 혹시나 안 들린 사람 없는가?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외치고,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집 문 다 열어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또 외치고 확성기 들고 외치고 난리 피우겠는데 하루 대충. 뭐라고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냥 자세한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 말 앞에 당신들의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벌하실 겁니다. 디테일한 설명도 없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끝. 하루만. 아직까지 그렇게 바닷속에서 뒹굴고 그 죄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려다가 물속에서 뒹굴고 그래. 또 본인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독불장군. 안 편한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똑같네? 이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저하고 똑같네요. 나도 요나 같네요. 진짜 어느새 내 순간에 있는 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스물스물 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또 스물스물 니느웨까지 가서 3일 4일간 돌아보고 하루만 외쳤다.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외쳤는데 그 다음 5절 말씀 볼게요. 그러자 하루 외쳤다 했잖아요. 하루. 그러자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루 외쳤는데 대충 자세한 내용도 아니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했는데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신에게 회개할 때 옷을 다 벗고 똑같은 옷을 입거든요. 여러분, 내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충 말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데 대충 외치고 100% 순종하지 또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지만 연약하죠. 우리는 모질하고 쪼다갖고 묵상 이게 순종하지 않고 바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소문이 그 다음 6절 보세요.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잿더미 하니까 생각나는 요업이 생각나죠. 잿더미 위에 앉았다. 여러분, 요업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듣도 보도 못한 유다인이 한 명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이방인,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 백성이잖아요. 유다인이잖아요. 아수르 제국의 관할하에 있는 작은 나라에 한 명이 와가지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왕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같으면 뭔 놈이야? 잡아와. 멱살 잡고 치조하고. 누구야 너? 이 건방진 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 나는 아수르의 황제야. 너 누구야?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도 갑자기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잡혀가지고. 맞아 죽어도 사실은 이게 이상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근데 제가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상황도 움직이고 세상의 왕까지 움직이는 왕도 아무 의심 안 하고 내려와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는 하루 동안의 근성으로 대충 이야기했는데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VIP들을 사랑하시는가, 뼛속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서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VIP들을, 하나님이.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또 중요합니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알렸다. 여러분, 선포가 뭡니까? 선포. 왕의 선포예요. 무조건 따라라예요. 무조건 따라라.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황제, 대제국 아수르 왕의 명령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지킨다. 그게 뭐냐? 신기합니다. 왕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 대신들하고 회의를 해서 내렸어요. 뭐라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이대 아무것도 돼서는 안 된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8절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 짐승들한테도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짐승들한테도.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데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힘껏 부르시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힘껏.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만 니느웨에 몇 명 산다고요? 60만 명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다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다 입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아까 그 성읍 봤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60만 명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마음이 슬펐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 이후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이요. 요나가 가서 하루 외친 거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왕은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이 하시면 밖에 있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보다 더 회개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똑바로 서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뭔가? 솔직히 뭐지? 뭘까? 내가 목사라고 믿음이 더 좋은가? 그것도 아니야. 내가 뭔가? 나는 뭔가? 그런 생각.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우리만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 저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필요합니다. 저들을 사용하셔서 더 큰 역사와 일도 하실 수 있구나.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구나.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구나. 먼저 믿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구나. 뭐지? 할까? 그리고 제가 본 거는요.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도 그치고 그리고 우리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앞에 돌이키면 폭력도 멈추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양심에 거리끼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이키고 이방인들이 엄한 이방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60만 명이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이거를 요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미 경험한 요나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나만 구원받은 거 아니구나.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저들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귀신자들, 불신자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나에게 잘못하든 허투루 가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천지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지인들 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나처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큰 덩어리시구나.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에 대한 그 외침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요나가 대충 외쳤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VIP를 제가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다가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해주신 생각나는 VIP들 한 명 한 명이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쨍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나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이 나게 하고 만나러 가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겠다. 근데 요나처럼 바로 대충 말고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곳,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바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또 나오잖아요. 돌이키는 것. 회개하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죄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은 먼저 요구하셨던 게 이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역시 또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욕을 먹고 핀잔당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대충 하니까 회개하고 나서 내하고 있는 쓴뿌리가 나오고 또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또 싫어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겠냐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또 내 생각이 독불자문처럼 가득 단단해져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내 생각이 이런데 너 왜 그래? 자꾸 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면 누가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60만 명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짐승들도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참 놀랍고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라건대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근데 내가 보니까 또 변하는 건 여기 묵상밖에 없다.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삶 중간중간에 깨닫거나 또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읽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변해요. 이게 없으면 옆에서 말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목사지만 내가 말하면 잔소리예요. 아유, 목사님 또 잔소리하다 또 듣기 싫어 죽겠네. 또 같은 말 하고.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 나도 묵상 안 하면 나도 똑같이 쓴뿌리 나와요. 누가 갑자기 밉고, 너 왜 저러지? 막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나와요. 저도 소홀하게 하면, 기도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소홀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요나가 되죠. 요나, 독불 장군. 네. 사흘길, 하루만 대충. 여러분, 가서 지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내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VIP들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담아 주실 거야. 이 믿음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누리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독불 장군을 벗고 어떻게 해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